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같이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주의 뜻을 더욱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암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며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8째 줄은 음의 저음을 말하는데 인도자가 저음으로 선창하면 남성들이 따라서 부르는 장엄하고도 웅장한 찬양입니다. 또한 형식으로는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특히 앞선 11편에서 다윗은 악한 자가 겨눈 화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쏜 화살이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이 되어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대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버렸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헤세드에서 유래한 단어로 하시드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또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아멘의 뜻으로 쓰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핍박당하던 거짓된 시대임을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자들을 핍박하던 악인들의 정황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정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그때부터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 혼자만의 적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주변 인물들이 계속 곁에서 아첨과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권세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을 지켜만 보십니까? 왕이시여,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서기 전에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고 사울을 대적할 마음도 없었던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측근에서는 이런 아첨과 거짓된 이간질이 계속되었고 여기에 동조하는 인물들도 계속 늘어나서 다윗의 피난길을 더욱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아첨과 이간질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이들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 왕과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경건했던 자들이 하나 둘 변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을 따르거나 혹은 다윗을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다가 연단과 고생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품은 두 마음입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고 입술은 현실 따라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첨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곁에서 입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장차 자신이 통치하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아첨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말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임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혀가 이긴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니 너희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내 말이 다 옳으니 지켜봐라인데 사람이 항상 옳은 말을 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일리가 있거나 경우에 맞는 말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항상 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억누르는 사람의 말이 항상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도 말의 힘이 사람의 다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렇습니다. 내 말에 힘을 싣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살짝 오버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사람의 말이고 사람을 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경건한 사람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들이 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무기는 다름 아닌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고 길들이는 말의 능력을 100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처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첨은 더더욱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실함으로 신뢰를 얻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말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안전지대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 안전지대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왜 순결합니까? 도가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계속 제거해낸 후에 무려 7번을 제거한 후에 그렇게 나온 은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첨과 자랑과 두 마음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은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 됨됨이란 과연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결국 신뢰와 사랑은 말 잘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음에서 싹트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첨과 거짓이 판을 치는 자신의 세대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말과 그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던 이들이 결국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흠없고 순전하며 한결같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시금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순전함을 깨달아서 그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는 말의 힘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고 사람을 억눌리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과 신뢰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보존하며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순수하기에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며 또한 언제나 우리를 확신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말은 넘어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또한 사람의 일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람의 일과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